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을 많이 주시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을 많이 주시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한량없이 복 주시는, 그래서 복을 받고 누리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면 마음이 기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조금 달라지기도 하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방탄소년단 중에서 우리 교회 김주영 권사님의 조카가 있습니다. 진짜 친조카요. 친남자 동생의 아들. 제 오른쪽에 있는 아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제가 고용한 집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얘가 한국에 들어오면 고모 좀 한번 찾아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한번 광고를 해서 애들 좀 오라고 그러면 어떨까 그랬더니 교통이 마음이 되고 우리 교회가 꽉 차고도 넘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쟤들의 인기는 상상 초월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신기해요. 또 쟤네들 노래가 저희는 납득도 안 가는데요. 지난주에 신곡 나왔는데 빌보드 차트에 1위로 또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종교를 불문하고 국가를 불문하고 쟤네들 모시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이란은 이슬람 국가인데 그 나라에서도 초청한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최순실 씨를 아주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국 씨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 감정의 표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감정을 드러내셔서 내가 후회한다, 내가 기뻐한다, 그런 식의 표현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신학자들은 신인 동영론적 표현법이라고 얘기해요. 신과 인간을 같이 놓고 그래서 동영론적 표현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이 온 밤을 부르짖으며 통곡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가서 다시 보지 않았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하나님의 감정을 드러내신 거야.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이 사무엘을 통하여 후회하는 감정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면에 기뻐하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나를 기뻐했다고 다윗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했다고요? 나를 기뻐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기뻐하셨을까? 다윗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보잘것없는 목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어요. 그가 30살에 유다의 왕이 되고, 그리고 37살에 남북 통일을 이뤄서, 그래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됩니다. 얘들아, 날 좀 봐라. 날 봐. 사울을, 죄송합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나라가 나날이 강해지는 거야. 점점 부강해져요. 그래서 그가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 하얀색의 나무를 껍질을 까면 하얀색인데 거기서 향내가 나는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나무를 대패질을 해보면 아이들 피부처럼 부드럽고 그렇게 아름다운 게 백향목이에요. 백향목으로 자기의 왕국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을 누리고 누워서 자는데 어느 날 밤에 나는 백향목 왕궁에서 평안히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까지도 휘장이 텐트예요. 텐트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모실 성전을 지으면 어떻겠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선지자 나단이 왕이 참으로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그 선지자 나단이 허락을 해요. 근데 자기가 그래서 성전 건축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3절에 말씀하셨어요.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백향목 궁에 누워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천막 가운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는 군인이라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는 나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말을 하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 것이 나를 위해서 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운 싸움이 아닙니까? 왜 끝까지 거 가지고 나를 성전 짓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항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성전을 지을 거야 라고 거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성전 건축하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 뜻을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것이 있었어요.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다를 택했고 유다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 집을 택했고 우리 아버지 집 가운데서 여러 아들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 과거를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제가 새벽에 나오게 되면 강단에 앉아서 주로 처음에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는 일들을
이루도록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주로 아침에 하는 첫 번째 하는 기도야. 근데 이거 과거를 기억해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어찌 이것이 제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하는 것, 저는 아주 훌륭한 감사라고 생각하고, 지나간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그러면 엄마들 기분 좋으세요? 근데 어떤 딸은 해준 것도 없는데 생신이라고 옷도 사갖고 오고 봉투도 가져와가지고 엄마 나를 낳아주어서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잘 되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형편이 이것밖에 못돼서 이렇게 준비했어요. 이거 가지고 귀한데 쓰세요. 그럼 여러분들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그 딸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마찬가지에 하나님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걸 다 마음에 기억하고 있었어요. 오늘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거야. 네 아들 솔로몬이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내가 솔로몬을 내 아들로 삼을 것이고, 그리고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하게 해주도록 내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기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늘 두고, 그래 지금 오늘 지금 이게 28장의 말씀은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유력한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마지막으로 연설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때 지금 말해요. 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길 내 아들 솔로몬이 왕궁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내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저가 나의 계명과 법도를 준행하게 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원고 써갖고 꽂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겨뒀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억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방편이 뭐냐면 자꾸 읽어서 암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암기하는 게 필요해요. 제가 말하잖아요. 성경을 읽으라. 성경을 읽기 힘들면 이거를 하루에 한 번씩 읽어라. 여기 뭔지 다 아시죠? 성경 요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한 번씩, 그래서 제가 읽으라고 그랬는데, 가능하면 이거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정도는 다 외워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날마다 읽는 사람들, 날마다 나는 한 번씩 읽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목사 말을 전혀 안 들으시는군요. 나는 한 번도 안 읽어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안 읽어봤다. 정직하지도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저기 일부 예배 때는 한 분이 손을 들으셨어요. 아, 자기는 한 번도 안 읽어봤다. 근데 이거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기억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까 나만 복 받지 않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자기처럼 잘 살고 복 받기를 원해서 그가 오늘 말씀하세요.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8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9절에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그리고 네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감동적으로 전해준 말을 들었던 그 시대 사람들은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마음판에 뒀어요. 그래서 다윗이 죽고 그 이후에 솔로몬 시대는 그 주변 열국이 다 솔로몬에게 복종을 했어요. 그래서 조공을 다 거둬들이는 종주국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 나라는 부강하기가 정말 부와 영광에 극하였다고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강력한 제국을 이루고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받고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가 뭐냐? 순종하고 헌신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헌신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성전 건축 다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윗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성전 건축하는 준비를 하는 건 되지요. 성전 건축을 준비했어요. 그가 얼마만큼 준비를 했느냐 하면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했는데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돌을 갖다 놓고 돌을 다듬어 놨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문짝, 그리고 문짝에 쓸 돌들, 못들, 그 모든 것들을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철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에 사용된 백향목은 유대 땅에서 나는 나무가 아니에요. 근데 나무를 수입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무수히 준비했어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하여 경비가 많이 들어갈 것을 계산해 갖고 자기 사유의 금, 국고를 쓰지 않고 국고 말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금, 오빌의 금 3,000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금 한 달란트가 34kg예요. 금 1kg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날바 이 지금 금이 그 은행 문을 열면은 요 손가락 2개 정도 되는 폭으로 두께가 한 2cm 정도 되어서 띵틀에 그 한 칸처럼 이렇게 생긴 마르는 꼴로 생긴 금 하나가 1kg인데 금이 1kg가 지금 약 얼마 정도 가느냐면요, 금 1kg가 약 7천만 원 정도 갑니다. 34kg면은 도매금으로 팔아도 20억은 넘는 거죠. 어마어마한 금입니다. 근데 그거를 3,000달란트를 드렸어요. 이게 얼마만큼 많은 금이냐 하면요, 여호아하스를 바로 느고라고 하는 애굽 왕이 폐위를 시키고 그리고 그에게 벌금을 물렸는데 벌금이 금 1달란트와 은 100달란트를 물렸어요. 근데 금 1달란트가 없어요. 그래서 금 1달란트가 없어가지고 그 성의 유력한 자들에게 다 각출을 해요. 너네는 얼마 다 걷어가지고 그거를 갖다 줬어요. 근데 여호야김 시대는 금 1달란트도 없었는데 다윗이 사유의 금 3,000달란트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다윗이 드리는 것을 톤수로 계산하면 100톤, 백성의 지도자들이 드리는 것은 170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는지를 알만하잖아요. 솔로몬은 1년 세수가 금 666달란트나 되었다고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그 나라가 부강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유가 뭐냐? 헌신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가 뭐냐? 다윗은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4절에 보면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자랑하는 의시되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내 아비의 집을 택하시고 아비의 집에서 아들 중에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감사하고 감격에 겨워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천안에 가게 되면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호두과자는 다들 잡숴보셨죠? 근데 이 호두과자를 처음 만든 사람이 신복순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있어요. 호두과자를 대량 생산하도록 체인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생산하는 기계를 만든 분은 종암동에 있는 종암제일교회에 제가 아는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 신복순이라는 권사님이 과자 장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여기 호두가 많이 나서 내가 호두로 과자를 만들었는데 참 맛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많이 만들어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일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하고 동업을 해주세요.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장사가 잘 되는 거야. 근데 자기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일을 위해 쓰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돈을 벌면 뭘 할까 생각하다가 처음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교회를 져야 되겠다. 교회 지을 형편이 안 되는 성도들의 작은 모임이 있는 곳들마다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져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수입이 생기면 거기서 돈을 뭉텅뭉텅 떼어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첫 번째 지은 것이 천안 성심교회. 지금 저 교회인데 저 교회가 아마도 권사님이 처음 지은 교회는 저런 교회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거긴 시골이었고 그랬는데 도시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헐고졌거나 아마도 거기에 구건물은 옆에 두고 다시 지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점점 사업이 커지니까 그가 교회를 몇 개를 졌느냐 하면은 호두과자 해가지고 교회를 7개를 졌다고. 근데 이게 교회를 짓느라고 돈을 엄청 빼지 않았겠어요. 근데 더 어려워져야 되는데 사세가 점점 커져서 그리고 자손들이 더 잘 되고 남편도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그분도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자손들도 잘 되는 복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떤 복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셔서 왕을 삼으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결단을 하게 되면은요, 이게 당장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되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다윗을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했던 사람,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함께 하셨던 사람이야. 근데 그가 17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아주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됩니다. 형통한 자,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느 정도까지 높여주느냐, 그가 애굽의 노예를 팔려갔는데 바로 왕이 그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자기 손가락에 반지를 빼요. 근데 이 반지가 인장 반지예요. 옥새요. 그걸 빼가지고 요셉의 손가락에 끼웁니다. 그리고 너는 애굽을 총리하라 그러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 하나뿐이라 그러면서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 둘째 수레, 두 번째 1호차는 바로 왕가 하는 거, 2호차를 그에게 내어주면서 너는 애굽을 총리하라고 그렇게 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존귀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주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아들로 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시대가 평화와 번영의 복을 누려요. 평화와 평안을 누리고 번영의 복을 누려요. 우리 교회에 올라오다 보면 평화와 평안을 누리고 그런 교회라고 7대 비전을 이루는 교회라고 써놨잖아요. 그게 거기서 따온 거야. 저도 솔로몬 시대처럼 우리 교회도 복을 받고 성도들도 복을 받길 소망해서 그랬는데 그 솔로몬 시대는 정말 세계 열강 가운데 가장 강대한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약속이 다윗과 솔로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룬 한 사람 얘기하려고 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했던 분인데 이분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보시고 연구를 좀 해보세요. 유계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하던 분이냐면요, 이분이 장사하던, 대동강변에서 장사하던, 좋은 말로 얘기하면 상인이고 나쁜 말로 하면 장사치였어요. 어려서부터 장사하고 그렇게 이문에 밝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보니까 마포 삼열이라고 우리는 한글 땐 그렇게 얘기는 한데 마포 사무엘 목사야. 근데 마포 사무엘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곱게 여겨가지고 자기와 함께한 인부들하고 그리고 불량배들고 만나가지고 이 마포 삼열 목사를 심한 매질을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갖고 쫓아가서 밤중에 둘러쌌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감동으로 왔어요. 너 저를 손대면 안 된다. 너무너무 놀란 거죠.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놀래가지고 손대지 마라.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를 찾아가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고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게 23살 때예요. 23살 청년 유계준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고 그날 이후로부터 그분이 매일 토요일 저녁이면 목욕을 하고 옷을 데려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주일에 예배하러 갔어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에 이분이 힘을 썼어요. 주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득의 10의 1조를 구별하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는데 교회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가 45살이 되던 해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그가 장로로 취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돼서 교회를 섬기는데, 그때는 또 일제시대라 그때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가서 옥살이 했는데, 그 사모님 가족을, 남겨진 그의 유족을 극진히 이분이 보살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보셨던 그 사진에 보게 되면 제일 위에 있는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그분이 유계준 장로님의 모습이고, 이 사진으로 보게 되면 가운데 있는 두 분, 까만 두루마리 입으신 분이 주기철 목사님, 오른쪽에 흰색 옷을 입고 이렇게 끼신 분이, 그분이 유계준 장로. 이렇게 이분들이 바로 그 모습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공산군이 진주를 하게 되니까, 휴전선이 생기고 공산군이 진주를 하게 되니까 자녀들을 다 여기서 있다가 너희들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남아를 하라. 아들 하나하고 둘이 남았어요. 근데 점점 위기가 오니까 그 마지막 아들에게 그럽니다. 너도 내려가라. 여기서 있다가 너도 죽는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럼 아버지도 함께 가요? 아니다. 나는 이 교회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얼른 내려가라. 그래서 아들을 마지막으로 내려보내고 그분 혼자 교회를 지킵니다. 근데 공산군이 진주하면서 공산당이 와가지고 교회를 가만히 공장으로 쓰게 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유계준 장로님이 어찌 이것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여 지은 건물이고, 이것은 하나님께 헌당한 하나님의 집인데 이걸 어찌 가만히 공장으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걸 못한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재판을 받아요. 그리고 무진 고문을 받아요. 근데 6.25 전쟁이 발발하기 하루 전날 대당검변에서 그분이 총살형을 당합니다. 한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잘 살다가 가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을 복 주셨는데 얼마만큼 복 주셨냐? 첫째 장남 유기원 장로는 남한에 내려와서 국립의료원장을 했고요. 이남 유기원 장로는 부산대 의대 교수를 했고요. 삼남 유기천 장로는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의사를 했고요. 사남 유기천 장로는 법학을 전공해서 법과대학 학장을 거쳐서 서울대학교 총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남 유기진 장로는 이제 장기려 박사하고 병원을 설립하고 병원 일을 같이 하다가 미국으로 가갖고 북미기독의료선교회를 창립했고요. 그리고 6번째 아들 유기목도 장로고 의사로서 그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이 2명 있었는데, 장녀 유기옥 권사는 누가의료원 원장으로, 그리고 차녀 유기숙 권사는, 이 사람은 약사인데 이한민 박사의 부인이었어요. 국무총리를 지낸 분의 부인이었고, 이분이 숭실대학교 총장이 되는데 이분이 유기숙 박사입니다. 자녀 8 가운데 무력한 자가 하나도 없고 모두가 유력한 자가 됐어요. 아니, 집안에 이런 인물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자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자녀 8이 모두가 이렇게 출중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두가 장로요, 권사요, 그리고 그들이 맡은 지역에서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비결이 뭐겠어요? 자식들이 잘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자식들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안 되려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그 자손들을 복 주시는 거야. 유계준 장로가 오직 믿음으로 살고 자기 목숨마저 내어놓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도 잘 되게 했잖아요. 사실 사람이 제가 보기에 총살로 죽는 게 제일 잘 죽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아니 뭐 오래 살면 뭐합니까? 오래 살아가지고 요양원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오래 고생하면서 사는 거, 저는 그거 잘 산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어느 날 팍 죽는 게 더 낫지, 그쵸? 아주 찰나에 죽어버린 총 맞았고 봐야 그거 뭐 아프게, 총알이 제가 봤는데 총알 맞아 죽은 사람을 봤어요.
우리 군대 나보다 3주 늦은 아이가 그냥 오발로 해가지고 여기 명치를 맞아가지고 목 부분으로 나갔어요. 근데 세 발이 나갔는데 그게 나는 그때 식당에서 밥 먹는데 따당 소리 들었는데 그게 세 발이었어요. 그게 올라가 보니까 그래서 앰뷸런스 와갖고 해갖고 죽어서 십종으로 처리가 되는데 사람이 죽으면 그래서 용주골에 가가지고 거기 십종 창고가 하얀 집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그 아이가 누워있는데 우리가 닦아가지고 옷 입혀가지고 걔를 보냈는데 근데 그 들어간 자리는 저기 까만 점밖에 없어요. 아니 구멍이 없어요. 들어간 자리. 나간 자리만 이게 그걸 육조 강선이라고 하는데 총알이 이렇게 돌면서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목 부분에 구멍이 많게 뚫려가지고 우리가 펼지면으로 막았어요. 근데 사실 찰나에 죽는 거죠. 뭐 아픈 것도 못 느끼고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 잘 죽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장로님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지키다 죽었으니 주의 나라에서 성금이 또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제 8절에도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땅의 복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당대도 복을 주시고 다음 세대도 복을 물려가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